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 326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사람이 세울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26절과 같은 이러한 이런 저주를 그가 맹세했을까? 이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때에 경고하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로 경고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맹세 형식을 통해서 경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에 참 주목할 만하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함을 다 배제하고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눈을 좀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누구든지,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다 배제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건축할 수가 없느냐?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리고성에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파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도 하나님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저주하셨죠. 죽음이 있다. 너희 가운데 죽음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죽음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저주 하나, 그 한 성에 선포된 그 저주 하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인간의 약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성을 왜 건축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적어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헤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이것이 여리고성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도시, 언약에서 벗어난 언약 밖의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것을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부귀영화 장수를 누리는 복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의 본보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한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가. 나름대로 여리고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나름의 행복, 많은 것을 가진 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물론 가난한 자도 있었겠죠.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유롭게 사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속에서는 권력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라는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고요. 언약 밖에 있는 자의 삶은 결국에는 저주다. 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그 영향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 소유가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병들고 가난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과부와 고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기준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게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은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진짜 저주와 복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그 마다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인간의 고집과 아집, 하나님의 이 저주를 끊어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아집과 또는 영적인 이 무지가 그 가정에
불행을 가져왔어요. 큰 아들을 잃었고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복만 생각해요. 복만. 근데 저주를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저주의 기준이, 저주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도시가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주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에 진짜 저주와 진짜의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저주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게 흔하고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이 복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언약에서, 언약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가. 세상의 가장 큰 저주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감사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자꾸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요, 이것은 예수를 알고서도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주를 벗어나서 내가 복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마가복음 1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가 마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정말 죽었어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뭐겠어요? 이분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단순하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아직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 무성한 잎사귀 가운데서 이 열매가 이제 조금씩 맺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자기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이제 있거나 하진 않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러한 외식과 위선의 삶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죠. 오늘 저주의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감히 누구도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주의 최종 권위는 예수께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의 권위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 저주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저주의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저주하리요? 이 저주의 실제적인 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그리고 세상이 악한 자가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주의 최종적인 권위가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세상의 저주, 욕설, 그리고 우리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결코 매여 있거나 거기에 우리가 구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스스로 저주 아래에 놓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오직 이 저주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거꾸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문,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한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렇게 온 땅에 퍼진 것처럼 우리의 소문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소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우리가 널리 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